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39절부터 4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너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 사망을 우리가 피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발을 씻는 의미를 어저께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다. 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부인해야 되겠죠. 자, 우리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우리를 비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시간은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가짜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짜 입맞춤을 한 이유는 병사들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다. 가짜 입맞춤을 하자마자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떨어진 귀를 주우면서 말고에게 귀를 붙여주면서,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섭기 때문이죠. 자기들도 죽을까 봐, 자기들도 끌려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지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오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자,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아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 왕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사람들의 의견에 편승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양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낮 12시가 되니까 해가 어두워지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요 몸이 너무 탈진하고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지치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 계셨어요.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매줬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사는 데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수도가 트리폴리인데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무려 2787km입니다. 차로 오면은 32시간이 걸려요. 그때 당시 차가 있습니까?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왜 예루살렘에 왔죠? 이때는 유월절 기간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거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로마 병사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가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죠. 하기 싫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내가 억지로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빨리 받으십시오. 억지로 주어지는 그 일 속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기 힘들어도 저도 제가 저녁에는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에 와서 저희 집 사람이랑 오후에 교회에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억지로 막 기도하려고 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정말 많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가 힘을 다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아들이 2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2 아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자,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2번째 루포하고 그의 아내는요,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기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의 아내는요, 로마 교회에서 어머니가 됐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뿐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통의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든 일, 근심 걱정, 어려움, 우리 질병, 마음의 고통,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거를 내가 지고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쏟아집니다. 십자가는 져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내 가정에 있는 어려움, 그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 현장에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2번째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던 날 복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오늘 읽었던 한쪽 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사형형장이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2명의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다른 쪽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38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요, 비난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흠을 자꾸 잡아나기 좋아하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잘못하면 그게 내 성격이 될 수 있어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흠을 잡아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흠을 잡아내고. 지금 좀 있으면 죽잖아요. 몇 시간 뒤면 죽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썼어요. 이 강도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판단하지 않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습관이 된다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입에서 선한 말, 착한 말, 긍정적인 말이 나와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구원하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예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최초로 같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요, 평상시에 마음이 아주 악한 사람 있죠. 마음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게 내 성격이 되면 죽을 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도 들어봤고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끝까지 전도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밑에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그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주님이 끝까지 하신 일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가정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 자녀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 하는 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될 거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 이종사촌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성경을 이루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 끝까지 용서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서까지 말씀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호라시오 야브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가 손율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또 이것이 우리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